신적인 세계로 대처하며 신답게 살아가려면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신을 보는 눈은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보게 하실 때 자기 인생에 꼬이는 원인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을 때 자기를 고치게 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 포기하라. 이 말씀은 나는 부자라 부에 부족한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은 원래 기독교인들이 영적 상태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유하신 신적인 부자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위의 말씀은 원래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음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난이란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기독교인들이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상태라 신앙으로 그를 축적해야 했으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려는 길이 막히면서 힘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늘 저축하여 부유한 자들이 되라고 하시건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영적으로 심히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가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머리로 알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깨달라고 알아야 됩니다. 눈이 벌었다는 것은 신적인 진리에 대해 수긍자라는 것입니다. 눈이란 영이다 하였고 영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도들과 선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학 교리와 교권과 직분과 직책에 옷은 입었으나 속빈 강정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지식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어보세요. 세마포 진리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자라 자기가 입어야 하는 옷을 알지도 못하며 예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벌거벗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수족이 글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던져서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임금은 큰 잔치를 배설하였는데 수많은 하객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마치 알곡 중에 뉘를 골라내듯이 한 사람을 골라내 밖에 내쳐서 불타는 지옥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말씀이요. 황제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사후에 지옥문 앞에서 슬피 울지 않게 됩니다. 예복이 무엇이 비유하는지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사후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원래 기독교인의 신적인 실상을 이렇게 참으로 비참한 상태임에 불구하고 그를 인식하지도 못한 데 스스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역겨도 토해서 내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기 말씀에 금을 사서 부유하라는 것은 금은 믿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며 믿음의 주인은 예수라 하였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하였으며 믿음은 실상이란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에게 모두 성취되어 말씀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가 되면서 진리의 금같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을 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라는 것이요. 말씀을 매수하라는 자는 말씀이 육신인데 예수처럼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을 소유하고 부유한 자들이 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부유하라는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두 신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들어가십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라는 겁니다. 안약을 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눈을 가지라는 말씀이요. 예수는 일곱 눈이요, 일곱 달의 빛이요, 일곱 달의 영이니 예수가 가지고 오는 안약을 사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간단히 줄여서 성령을 해박고 성령 충만 받아서 깊어져서 성령으로 온몸이 하나가 되고 성령을 진리 깨닫고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원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금과 같은 믿음을 매수하여 예수님의 흰옷을 입고 예수의 눈 안약을 가지면 예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온전히 할례가 된 거. 말씀의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은혜의 시대를 창조하는 것처럼
오늘 아멘이여 충성된 증인이셔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을 이기고 예수님 보좌에 앉은 자들 중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게 주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주를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진심으로 기도하게 된다.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한 자기 자신을 행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나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기를 위해서 열심히 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 열심히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위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 성령 세례 받고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악한 생각들뿐만 아니라 사람의 선한 생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방해하고 자신을 자해하는 일을 하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말씀과 성령으로예요. 그 바울이 예수 만나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3일을 식음을 전폐해요. 근데 예수님이 불쌍하니까 성령 세례 받은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를 받으니까 그때 이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바꿔져가지고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 잘못했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걸 볼 수 없으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다가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 그 말에 주님 따르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불러오는지 깊이 생각이 보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은 자의 조상이 되었는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는가요?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생각들, 선한 것들, 악한 것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3일 동안 눈이 멀었을까요? 바울의 생각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경험 있게 주신 것입니다. 그 3일 동안 누가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바울은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자. 예,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눈뜨기에다가 이제 성령 세번 하나님을 통해서 안수받고 회복한 뒤에 바울이 즉시 회당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은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적인 세계, 영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 날 부르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행전 9장 17절 하나님이 위한다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다. 내 눈을 열어줘서 그래야만 내가 주의 법을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라. 시편 119편 18절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행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는지 자신을 위해서 이기를 위해서 행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같이 진리를 감각하는 장성한 믿음의 선배들은 감각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장성한 사람들이요. 우리 충만하신境界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주님 안에서 감각적으로 분별하게 될 겁니다. 단단한 음성은 장성한 사람들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달리하여 성각을 분별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5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빼기 위해서 사람의 힘을 빼기 위해서 사람을 광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자격증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자격증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바벨론 전지왕의 치자가 되기 위해 자격증을 준비한 것도 아니라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장인 집에 양을 치고 있었고 요셉은 감옥에 있었고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은 광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사람의 생각을 빼고 사람의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졌을 때 전인격이 하나님 일을 하기에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일을 할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 생각들을 부인하게 자신의 힘을 빼게 수많은 생각들에 그래서 그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비추어 봐야 된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 어둠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넣은 생각에 빛을 비치면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 쫓아내려고 놀아하지 말고 자기 할 나라 성전이 되면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은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이 쓰고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에 관한 빛을 비치면 진리가 드러나서 어두운 생각들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니 우둔한 사람들 깨닫게 하시나이다. 시편 119편 130편. 성경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단건 육이요 성령으로 단건 영입니다. 우리는 무혈무로 육으로 다시 태어나 육의 사람이 됐지만 다시 또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돼야 신자게 산다는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이 책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의 성령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므로 의제인 선생이요 율법 따라서 인류와 도덕성에 흠이 없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었을 때 예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진실을 진도 내 기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냐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체로 사람도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튀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고쳐져 죽었다 살아요. 이렇게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나무여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거룩한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걸머지시고 죄악을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쓰고 피 흘려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은 데 삶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원천이 되신 거죠. 그렇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성령이 지배되고 예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죽고 의인으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들을 구주로 모시지 않고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생명나무에 접근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을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야 우리가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결심하고 뼈가 의사로 일을 해서 48살 거부가 되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서 은퇴하고 말았습니다. 은퇴한 후에 아들과 함께 산장을 지어놓고 사냥, 낚시를 해보고 해도 마음에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뼈가 부스러지게 일할 때는 가난을 면해보겠다고 일했으므로 인생의 권태를 몰랐는데 이제는 은퇴 후에 시간과 돈이 있다가 보니 인생의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사는지 그 공허가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공허가 사라진다고 물었다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의 참평을 찾게 될 것이라고 예수를 믿을 걸 고민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자 공허감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공허와 허탈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야지 공허와 허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주인의 모습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 마음속에 영원한 공허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만족을 누리지 않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적인 공허함, 그것은 돈, 지위, 명예, 권세로 절대 메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인의 모습으로 거듭나면 마음속에 공허가 성령으로 메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라가 되면서 그 삶의 참목자와 가치와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 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서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적인 사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쓰고 섬기는 신본주의자가 돼서 의와 거룩함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성령의 주인으로 계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영의 사람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예, 고린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괴로 있을 때 유괴 세계만 알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 하심으로 말미암아 3차원의 유괴 세계를 떠나 영의 눈이 열려 5차원의 신령한 세계에 힘이 되고 신령한 세계가 제하고 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괴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도 않냐고 신령한 세계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저하지게 되므로 신령한 세계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호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신령한 세계가 개발되어 들어오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 영적인 사고를 하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사고를 하는 성령의 사람은 기도와 말씀이 요구되는 거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 깊은 기도,
치유 지표를 매주 올라가면서요. 그러면 하더라서 긴지도 모르고 잘해요. 성령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하는 생활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주의자가 감성주의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신령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신적인 사과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 해도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채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도 10분, 20분 아니라 오리오리 2시간 이상 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신적인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에 거하시면 신적인 사고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날 천하상사가 없는 것처럼 성령에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영에 살아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도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령의 증거형으로 우리로 하여금 육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끊임없이 증거하게 만드는 것을 신의 세계를 보는 눈이 늘 열어가지고 하나 돼야 신답게 산다는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요. 신의 세계를 보는 눈이 눈을 열어야 신답게 살아요. 그런 육신에서 안목에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 썩어질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로 가면 좋은 건 멸망한다. 죽어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만다. 그러나 여기에 더 높은 길, 다른 길, 사는 길이 있다. 그러지 길이 있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모, 형제, 친지, 이웃 간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게 거하시기 때문에 폐일어나고 생활에 신적인 사고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감나무에 감 열리고 밤나무에 밤 열리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맺히게 해요? 성령이 맺히게 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10년, 20년 다녀와서 조금 더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신적인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주인이 되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영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카톨릭 교인이다.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못 쓰고 성령의 뇌주 장악하는 체험이 하잖아. 영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을 믿어도 변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 사람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냐 하는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상한 데로 와서 서양 사람들이 뭔가 돈 내라 집지하는 데라고 자꾸 흉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되어 신적인 사고로 하여 성령에 속해 거하시는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고 성령이 주인 됐기 때문에. 이러므로 영의 사람은 신적인 사고라며 성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적인 사고라는 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일체 죄악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에서 용서받고 이제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자라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적인 사고를 영의 사람을 그와 함께 그 영광과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중생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맛봅니다. 치료의 열매를 맛보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축구의 열매를 맛보고 영원한 천국과 영광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사고라는 영의 사람은 영생 천국 상속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세계와 온 물질적인 우리를 상속받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신적인 사고를 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신적인 사람 둘 중 하나예요. 빨리 여러분 자기 와가지고 고쳐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중 위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라고 외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보고 고치라고. 신적인 사고로 영안을 열고 영에 속한 사람은 변화되는 기간을 단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살펴보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빼내기에 잘 깨달으셔야 돼. 오늘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아멘 하시다. 그렇다면 신적인 생활을 하고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지배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신적인 사고로 생활에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육신의 정의를 따라 살지 않고 인간의 혼의 교만과 인간의 이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도로 사는
이 감성주의자 사람이 되는 겁니다.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더라도 신적인 사고라면 사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무슨 생활할 때 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적인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게 신적인 사고를 생활하며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님들을 하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광야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는 모든 말씀을 살 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적인 사고를 생활하며 영으로 사는 사람은 주야로 이 성경 말씀을 자기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 성령으로 깨닫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떡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신령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요. 신적인 사고를 생활할 때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고요. 마음이 하늘나라 천국이 되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요.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병이 고쳐지고요. 성령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신비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등한히 하면서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거짓말인 것이지만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고 매주일 먹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적인 사고를 하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깨어나고 사고가 영적으로 변하니 영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영화는 영적인 사고리가 들려있는 거예요. 말씀을 삶에 적용해 처음으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말씀과 성을 거듭난 사람은 하루빨리 육적인 사고를 탈피해야 됩니다. 신적인 사고를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 따라가고 성령의 말씀을 깨달아야 해야 됩니다. 더 상세한 것은 영안 열린 혼동과 구별하는 법, 영안을 밝게 여는 비결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깊어지게 하시고 모두 다 자신이 이성적인 사람인가 감성적인 사람 신적인 사람인가 깨달아가지고 성령으로 자기를 분별하고 빨리 고쳐가지고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만나가지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 성령받아 아나니아한테 안수받아가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며 예수님 증명한 사람같이 바뀌는 복된 역사를 다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